예, D편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6월달 온 가족 암송해야 할 암송 구절입니다. 자, 6월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한 달은 우리 교회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를 위해서 있느냐, 우리가 신을 위해서 있느냐, 신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하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복을 내려줘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가족, 자녀 교육,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굳이 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족 중에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든지 사업의 큰 위기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정과 회사와 삶의 터전에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됩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기에 사는 대학생들의 진로 문제와 여기에 사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 등등 각 세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참 신인가?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을 가지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갈매산 사건을 보시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오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은 드리지 않고 갈멜산 사건과 사건의 소론과 바알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불이 떨어지면서 일어났던 일들, 이 3관점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라 다른 본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갈멜산 사건의 소론과 바알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갈멜산은 우리가 이래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넓은 평지에 산만 하나 덩그러니 솟아오른 산이 아닙니다. 이 500m 이상의 높고 낮은 산들이 무려 25km나 이어지는 산악지형입니다. 산악지형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갈멜산입니다. 산들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숲들이 울창하고 아름답고 웅장해서 바알 종교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아방을 만났을 때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우는 신을 참신으로 믿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방은 허락합니다. 아방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MBC, 우리나라의 MBC나 KBS 같은 국영방송, 또는 멕시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즐겨보는 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엘리야 목사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누가 참신인 것을 놓고 대결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으니 갈멜산으로 모이십시오라고 크게 이스라엘 전국에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 가장자리에는 아방이 앉아 있고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 대결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450명의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대결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입니다. 자, 이 대결은 사실 어떤 대결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경제를 초토화시킨 기근이 뭐 때문에 왔는가? 이때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불황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대답을 알게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 너는 이스라엘을 참 괴롭게 하는 자다. 네 입이 문제다. 네 입이 너가 이스라엘 전역에 비도 안 오게 하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만 안 했어도 말하는 바람에 우리 이스라엘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 입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아니야. 그거다, 그거. 자꾸 내 입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아합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듣고 행하면 살게 돼 있는데, 듣고 행하면 살게 되어 있는데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말씀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잠시 후면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곧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과 또 이 대결을 생중계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씀 예배드리러 오셔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께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의 소속이 어딘지 확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라. 하나님과 세상의 신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로 한 번은 바알에게로 두 마음을 품고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종교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은 신앙 있는 척해요. 신앙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가 하면 머뭇머뭇해요. 머뭇머뭇하다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지 말고 여호와께 딱 방향을 향하든지 아니면 바알 선택하든지 그렇게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야가 이 말하는 시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하는 엘리야가 말하는 그 시점이 불이 떨어지고 난 후입니까? 불이 떨어진 전입니까? 불이 떨어지기 전이에요. 전.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 맞지? 이제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기 전에 바알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결단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거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예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고 결정하자. 체험해보고 결정하자. 불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과 자세로는 절대로 봐도 못 믿습니다. 봐도 못 믿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자신의 형제 5명이 있다. 자신의 형제 5명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과 지옥에 오면 불에 의해 극악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십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왜입니까? 5 형제가 사는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5 형제와 5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네가 갈 필요는 없다라고 거절하세요. 그때 부자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동생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 위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납득되고 설득될 만한 무언가를 듣고 보면 내가 원하는 조건,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못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믿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님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죄의 은혜를 받으며 생활하는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지 바알로 대표되는 그 세상 편에 속해 있든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편에 갔다가 이 일할 때는 하나님 편에, 저 일할 때는 바알과 세상 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너희들의 소속을 정확하게 해라. 바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필요할 때마다 이쪽 발 댔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 발 댔다가 이쪽 발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 없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어. 절대 중립은 없으므로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그거 둘 중에 하나 딱 정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이 이거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수많은 남자들 중에,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나를 거쳐온 나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여자들 중에 정말 뽑아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인생 모두를 걸어서 사랑하신 분이 지금 옆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잘못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의 마음이 불붙어 가지고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사실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성경을 매일 정한 분량에 따라서 읽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정말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를 보고 나의 소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세상의 신 바알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딱 정하고 충성스럽고 정했다면 거기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 했을 때 엘리야가 이 말 했을 때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끝에 보시면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들이 좀 과묵한 사람들이라서 좀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인정은 되는데 그렇게 살짝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까?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할 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는요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바알을 선택하겠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니야. 나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바알을 선택하겠어.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엘리야 당신이 한 설교 맞아요. 본문에 맞게 설교하네 맞는 말이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불신앙과 부정직과 죄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생각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중립 좋아. 합리적인 대답이었어. 그래, 좋아. 지혜로운 답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거 불신앙이야. 부정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으로 대표하는 그 신 바알,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무슨 말 할까요? 그렇다면 성도들아 둘 중에서 머뭇하는 생활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도라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까지 전부 다 주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물이 먼저일까? 불이 먼저일까? 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물. 지금 기근에 있잖아요. 물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이 물을 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기근이 해결되고 이스라엘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경제의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을까? 물론 나중에는 물도 주십니다. 근데 지금 물보다 먼저 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기근은 뭐 때문에 온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회사에, 사업에 어려움이 온 게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태워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바알과 같은 우상은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은 이렇게 불건전한 어떤 성의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불건전한 창기와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불건전한 성문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하기만 하면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같은 우상들은 사람이 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조건에만 맞게 행동을 하면 복을 내려주었어요.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한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넣는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룩과 성결한 백성이 되어간다? 축복이 임한다? 축복이 임해도 그런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서 돈이 많아 보십시오. 돈이 많아져 보십시오. 죄 중에 머물면서 높은 신분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많아지고 올라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있는 죄는 더 악하고 더 크고 더 추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축복은 샤머니즘처럼 여러분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어떤 조건만 맞으면 복을 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성결과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보다 불을 먼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로 성결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갈멜산 사건의 서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갈멜산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먼저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자꾸 엘리야가 먼저 기회를 이쪽에게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알 선지자들 쪽에 먼저 기회를 줍니다. 대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든 간에 유리한 것을 자꾸 상대방을 통하여서 이끌어와야 되는, 유리한 점을 자꾸 선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결 장소도 바알의 성지인 갈멜산에서 하자. 번개의 신인 바알의 이름으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먼저 송아지를 택해 신의 이름을 부르라. 왕도 바알 편, 대결 장소도 갈멜산,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편, 완전히 엘리야가 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대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는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을 번갈아 읽으시고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 바알이여 불을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제단 주위를 뛰어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알이 잠깐 나갔는 것 같다. 바알이 잠깐 나갔는 것 같다. 혹시 바알 잠들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느라 너희의 기도를 못 듣고 있구나. 더 크게 해봐라 라고 조롱하던 말하니 바알의 선지자는 다시 오후 3시까지 기도합니다. 이날 총 6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고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까지 바알 신의 주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행동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알은 거짓신이니까 불을 못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도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26절부터 29절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한 기도 내용과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응답하십시오. 응답을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간구는 들어있지만 그 간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신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기도 내용에 반드시 녹아 들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고양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난번 설교 때 저는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 좋아했던 고양이가 제가 이제 사료를 주다가 고양이와 친하게 되었고 이제 쓰다듬어 주면서 고양이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고양이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고양이가 여기 오면은 이제 저 혼자 일하고 있으면 교회 마당에 마음껏 왔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은 제가 밥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자고 싶으면 교회 마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합성 작용하기에.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사료 먹고 교회 마당에 낮잠도 자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니 개가 들어온 이후에는 약간의 부스럭 소리가 나도 개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래면서 막 먹거나 아니면 도망을 갑니다. 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료를 컵으로 이렇게 부어주고, 식당에서 사료를 컵으로 부어주고, 이제 중고등부실로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제가 갈 길을 막아요. 앞발로 이렇게 발톱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옹 하면서 쟤를 이렇게 만져요. 저를, 여기 무릎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얘가 이거 왜 할까?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일까 해서 앉았더니 제가 그때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그때 비로소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같이 있어달라는 거예요. 제 해석으로는 식사 다 할 때까지 가지 마.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3주가 지난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방충망이 있습니다. 작은. 일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처럼 고양이가 얘가 밥 먹으러 왔구나. 밥 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방충망을 열어놓았는데 한 요만큼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이 고양이가 쟁반에 들어있는 사료를 안 먹고 열린 방충망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앉은 의자를 이렇게 빙빙빙 돌더라고요.
빙빙 돌면서 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기대면서 지나가고 막 이렇게 훑으면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제 앞에서 그 의자 앞에서 돌기도 하고 저를 보면서 앞으로 누웠다가 뒤로 누웠다가 애교를 막 부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경험했는 거라서 동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놨는데 이 고양이가 사료가 든 쟁반을 지나서 저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밥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나한테 오는 게 아니구나. 밥 때문에 나에게 온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웠구나. 내가 그리웠구나. 배고픈 시간인데도 준 사료도 안 먹고 저에게 와서 애교 부리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